우리가 힘이 없으면 벽을 쌓게 되시죠. 또 벽을 쌓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생긴 사람하고 약하게 생긴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약한 사람이 벽을 쌓게 되시죠. 뭔가 경계하게 되고 그렇게 되십니다. 약하니까 그렇죠. 중국은요 성을 쌓았습니다. 로마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 로마가 세상을 정복했죠. 제가 아는 어떤 아이 하나가 군대를 안 갔는데 모르겠어요. 왜 안 갔는지 몸이 약해서 그런지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안 갔는데 이제 21~22살밖에 안 되는 애가 이제 군에 갔다고 나면은 예비군 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민방위 되잖아요. 얘는 이제 민방위 소집 효율이 나왔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뭐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군대 가야 되지. 자기는 이제 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수업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약하니까 무서우니까 벽을 쌓는 거예요. 안 한다. 못한다. 아니다. 이렇게 계속 쌓는 거죠. 약해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불안해지고 힘이 없으니까 가기 싫어지고 힘이 없으니까 화가 나요. 힘이 없으니까 자꾸 벽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경험에 대해서도 자꾸 벽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뭘 믿냐?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이거는 믿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창조를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뭐합니까? 흑암과 어둠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도 보니까 31절 오직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럼 뭐 한다고요? 새 힘을 주겠다.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자녀 되는 권세.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전서 7장 8절에 5장 7절 8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 그분이 해결할 것이고 그분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돌파하고 뛰어넘을 것이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피해가기를 원하죠. 성도는 그런 어려움 안 당했으면 좋겠고 피해갔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돌파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성도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피해가는 게 아니고 돌파했어요. 요셉이 노예를 돌파했고 감옥을 돌파했고 다윗이 아주 편안하게 있다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장인에게 쫓겨다니다가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 느끼고 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돌파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돌파하게 할 것이다. 이기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인데 이 부활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죠. 그 희생에 뭐가 나오냐?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 요즘 그 114나 뭐 이렇게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은 앞에 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소중한 이렇게 상담을 연결시켜 줄 건데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다 이야기인 것이죠.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희생이 있는 존재다. 그죠? 오늘 우리 하은이가 자기는 모르지만 오늘 서약을 한 거죠. 엄마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할머니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차 태워와야 되고 엄마가 안고 와야 되고 기저귀하고 챙겨 와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거죠.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병을 깨뜨려 가지고는 이게 밀봉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 가지고 그냥 열었으면 뚜껑태가 열었으면 조금 붓고 말면 되는데 이게 조금 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버린 것이죠. 이게 300데나리온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1년치 일반 노동자의 연봉 정도 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한 3, 4천만 원? 조금 더 되면 한 5천만 원? 그 정도의 가치. 그럼 우리는 이 생각할 수 있죠. 아, 그 정도의 가치. 그러면은 그게 뭐 어느 정도 되겠네. 3천만 원 정도 되겠네. 한 4천만 원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계산되지는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이죠. 전 재산. 이게 3, 4천만 원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전 재산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요, 전부 다 예수님에게 먹여달라, 고쳐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했는데 이 여자는 처음으로 뭐죠?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희생을 한 것이죠. 뭘로? 전 재산으로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생으로 인해서 와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치롭냐? 우리가 왜 가치롭냐? 인간이 왜 가치롭냐? 뭐 많은 짐승들 중에 한 종류냐? 개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는데 그게 인간도 있고 그게 섞여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고 형상대로 만든 존재다. 그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존재다. 희생의 가치가 있다. 희생의 가치. 희생의 가치. 오늘 우리 이치선 이사님이 달걀을 삶으셨어요. 부활절에는 달걀을 굽는 날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게 삶았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나올 수 없는데 생명이 깨어 나온다라는 의미로 삶은 달걀을 먹는가 봐요. 근데 지금 그냥이 아니라 이승희 선생님이 어제 삶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죠. 지금 헌신이 있는 달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냥 개나 동물이나 그 중에 한 종류가 아니고 그러면 돼지 잡아먹듯이 사람도 잡아먹어도 되고 개체가 많으면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전쟁 치러가지고 죽여도 되고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존재, 신이 만든 존재고 신이 형상을 지어보는 존재고 신이 생기를 넣은 존재다. 그리고 신이 와서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린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라는 겁니다. 희생. 그래서 죄가 있으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잖아요. 그리고 희생이다. 희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희생. 성경에 보면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갑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빌립이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두고 저 광야로 나가서 누굴 찾아갔습니까? 이디오피아. 뜨거운 피향 아래에 있는 검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디오피아라는 뜻이. 그 생소한 사람, 피부색 다른 사람, 그냥 어떤 면에서 노예로 팔릴 것 같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 사람이 지금 간 거죠. 이 사람이 이 빌립 내시를 만난 것은 그 많은 인기를 내려놓고 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간 거다.
엄마가 일을 바쁘게 하다가 아이가 학교 시간이 되니까 하원 시간이 되지니까 놔두고 가잖아요. 그게 뭐죠? 내 이 일을 희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말 속에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예배 한 시간, 이 시간 오기 위해서 아침에 준비하죠. 또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한 시간씩 더 시간 걸리죠. 가는데 한 시간 걸리죠. 그만큼 많은 시간을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방인을 위한 자리. 이방인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 특히 이 고령에 있는 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디에나 있겠지만 이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 자리라는 것은 여기 있는 자리를 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문자를 이렇게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 문자들을 보시면 전부 다 신경 쓰시는 것들. 기도하고 계시고 신경을 쓰고 있다. 그 말은 뭐죠? 내 마음 한 공간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을 그 아이들에 대한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시간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희생입니다. 희생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신이 창조를 하신 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일에 순종. 명령하는 거다. 명령.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명령. 세상을 향해서도요.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짐승들이 있고 새가 있고 있으라. 명령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한테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에게도 넷이 만나러 가. 아브라함에게도 떠나. 모세에게도 가시들기 나무 앞에서 불렀습니다. 뭐라고?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 명령했습니다. 바울 이방인과 임금들 향한 내 그릇이야. 너는 이제부터 그렇게 쓸 거야. 명령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해, 납득, 공감을 할 수 없냐? 하나님의 스케일,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내 길은 높고 넓고 너희가 가는 것들과는 다른 길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어린 애가, 하은이가 어디가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고 우리 큰 애들도 대학 갔지만은 부모 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 부모가 준비하고 있다면은 아마 걔는 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아이 수준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 망하는 겁니다. 다른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으니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길은 다르다. 그래서 순종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 준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죠. 지난주도 모세가 하나님의 그 준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갈대 상자 만들어갖고 물에 띄우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공주가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이 공주를 준비하고 여기 만들어 보내놓으셨구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강인하고 공주가 목욕하고 있네.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준비하신. 우리에게 뭘 준비하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네요. 순종하면 그 준비가 보이는 겁니다. 집 나가버리면 안 보이는 것이죠. 순종하니까 보이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길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할 마음이 내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해되지도록 뭐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해되지도록. 근데 이해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고 나니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는 뭐 통치. 누가 우리 회사 대표가 되냐 달라지잖아요. 대표 아니라 우리 부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뭐 내 위에 사수가 바뀌면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바꾸면요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통치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뭐 하는 겁니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 보이지 않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들이. 그리고는 뭡니까? 237의 빛, 흑암이 꺾여지는 겁니다. 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머무는 겁니다. 머무름. 누가 글을 정해내자고요? 친구 사이는 뭐 하는 거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친구다.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친구 만나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자치부리한 이야기, 뭐 누구 친구가 뭐 했던 이야기, 오늘 가다가 뭐 넘어진 이야기, 뭐 했던 이야기, 뭐 받는 이야기, 버스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엄마하고 친하고 아빠하고 친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 지금 의자가 고장났습니다. 그건요, 뭐죠? 그 공사 인부한테 전화하는 거죠. 공사한테 인부들은 안 친하지만 그 사람들을 와서 해줍니다. 돈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냐?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어떤 관계냐?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 머무는 겁니다. 말씀 속에 머물고, 그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머무르고, 그게 하나님과 내가 친해지는 거죠. 예배 속에 머무는 겁니다. 오늘 뭐 좋은 이야기 들었네. 오늘 의미가 있었다. 오늘 목사님 뭐 하는지 모르겠다. 괜히 왔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그 시간에 머무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공간 속에 머무는 것이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 나름대로 또 아침에 루틴들이 있습니다. 뭐 음식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길들이 있어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하는 기도가 있고, 기도의 행위가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길들을 쭉 흘러가는데, 그거를 아침에 아니라고 누워서 하고, 몇 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하고, 그리고 나가서 마루에서 뭘 하고, 하는 루트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하나님, 내가 이거 아시죠? 막 써놓고는, 아시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래도 하나님은 알아듣겠죠? 하나님 알아듣습니다. 뭐, 써갖고 안 써도 되겠지. 하나님 아시죠?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머무는 겁니다. 내 아침 시간을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 머무는 겁니다. 그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 어떤 논리에서도 인간이 존엄하다, 인간이 뭐 대단하다라는, 그래서 인간을 뭐 보호해야 되고, 뭐 인권이 어떤, 그 가치에요. 근거될 만한 어떤 철학도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인간은 내 형상으로 만들었어. 거기에 내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리고 호흡이 뛰게 만들었고, 심장이 뛰게 만들었어. 근데 타락했어. 내가 찾아가서 피 흘려 샀어. 거기에서 막 하는 거야. 가치. 신의 가치가 붙었구나. 신의 가치가 붙었구나. 한번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지 사면 한 3만 5만 원 정도 삽니다. 근데 저 북한에 딱 떨어 휴전선을 통과하고 저 넘어가는 딱 순간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걸 쥐고 있는 순간 목숨과 맞바고. 그걸 넘으면 이 가치는 3만 원, 넘어가면 목숨값. 가치가 그렇게 규정되어져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떤 가치로 내가 잡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가치로 보고 있냐.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피 흘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내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말씀 맺겠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오늘 유아세를 세례받는 순간, 그 순간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가치가 내 가치가 되어버려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 의미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 피 맞았구나, 아프겠네, 아이고 슬프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그런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그런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그런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개하고 요즘 뭐 개를 보고 엄마 왔어, 이해는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있는데 그 가치하고 이 가새끼하고 가치가 달라요. 왜? 그 개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안 하셨고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영접. 그래서 인간을 소중한 존재로 보고 그 인권을 소중하게 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계획에 찾고 달란트가 무엇인지 보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슨 계획이 있을까를 찾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은 그냥 갖다가 로봇 하듯이 막 암기시키고 해갖고 뭐 만들면 되죠. 근데 이 아이가 뭘 만들어?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고 내가 이 아이의 엄마지만은 이 아이 인생은 우리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영접할 때 그 죽으심이 내 것이 내 것이고 그 부활하심이 내 것이 되지. 영접. 맞습니까? 기도 속에 가능하십니다. 한 주 동안도 이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축복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